오늘은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 성경 인물 연구 사울에 대한 이야기 제4과입니다. 네 번째 다루고요. 그 제목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 우울한 좀 그런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의 상징 혹은 살아있는 실제 예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우 사실은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코 오늘 주제는 밝고 맑고 기쁘고 이런 주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은 우울하고 슬프고 축 처지고 하지만 선과 악이 모두 다 나의 스승이다라는 옛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비록 조금 이제 반면교사로 이제 이해하시고 사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잃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잃을 때 가장 불행할까요? 돈을 잃으면 쉽진 않지만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으면 또 형편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쉽게 회복하기 어렵겠으나 그래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잃으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길을 찾으면 그 길이 또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거나 파괴되거나 하게 되면 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 사울은 왕권을 잃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그 불행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사실은 뒤죽박죽 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왕이었고 권한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인물,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인기에 의해서 뽑힌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인물,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정치인 중에서, 지도자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믿고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기가 도대체 뭘까요?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 액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자꾸 문 닫고 혹은 교회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어떤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 나쁜 짓 하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교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물론 이런 것도 위기죠.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구역끼리는 혹은 여전도회 남성교회끼리는 굉장히 친한데, 친교적인데, 교제 중심적인데 정작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었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매우 사실적인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사울의 실패, 어떤 사람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들이 손가락질하라고 비아냥거리라고 뒷담화하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다음 세대에 오는 수많은 성도들, 교회들, 기독교 가정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먼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제목 시작.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두려움이 커진다. 예. 사무엘상 28장 5절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전에도 블레셋과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와 분명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군대를 보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마음이 크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요? 그렇진 않겠죠. 뭐겠어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울의 그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위기 때 똑같은 전쟁 상황 속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라고? 철기 문명을 다루던 족속이었어요. 청동기 말기 시대 때 철기 문명은 엄청난 화력, 무력을 가진 거죠. 자,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투에는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전에 사울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자꾸 위기에 빠지게 될까? 환란이 왔는데 기도로 해결하지 않는 교회,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가정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이것보다도 더한 환란이 있었어요. 더한 핍박이 있었어요. 더한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그가 기도해도 어떻다고요? 응답이 없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도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도 주변에 영적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가 활동을 안 하나요? 하나님께 제사장이 물어보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꿈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 그의 사자들, 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왕으로 뽑히고 왕으로 활동 중인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사울은 홀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쨌든 소설 침묵, 엔도 슈사코가 쓴 그 침묵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여기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미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문제가 없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배 밖으로 나갔던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죠. 근데 아무리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물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문제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자,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있는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순종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할 때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고 한 이유는 나중에라도 혹시 그 앤드류 슈사코의 침묵을 읽다가 거기에다 적용하시면 안 돼요. 침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긴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사무엘상 28장 이제 그 나중 뒷부분 보시면 사울이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28장 3절 보시면 사울은 예전에 신접한 자들은 사실을 모두 나라에서 모두 다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개혁적인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산당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신당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깝죠. 예. 산에 놓여져 있는 우상 숭배하는 곳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허용이 됐었던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가깝게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간신앙에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속적인 신앙. 오래전부터 그 동네, 그 마을, 그 나라 속에 있었던 그런 신앙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부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보면 우리가 이제 140여 년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가족이 4대 때 5대째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족이. 그리고 4대째, 5대째 예수님을 믿어도 희한하게 우리 한국적 토속적인 신앙, 그러니까 민간 신앙이죠. 네. 그 요소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오신 분들이 다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 사고, 복음적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 우리 가풍, 내가 전에 어려서부터 배웠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왕들이 이제 사울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이처럼 무당이나 무속인이나 혹은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전히 박멸되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하튼 중요한 거는 사울은 예전에 신접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그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했던 행동 패턴을 그냥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왜 그렇게 사울이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왕인데 나라를 지금 빼앗기게 생겼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또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며 다음 왕을 다윗이라고 세운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속에 게다가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적인 존재, 그래서 신비한 어떤 것들, 어떤 초월적인 어떤 계시, 이런 거를 이제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흡사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울은 뭐까지 했다고요?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집례하는 문제까지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때는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는 했지만 그가 자신의 권한,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그 활동 범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내가 나쁜 짓 했냐 이거, 내가 우상 숭배했냐 이거예요. 라고 터무니없는 말로.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들으면 쉽게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죠. 자, 오늘날 성도들은 당연히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조사하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계통에서 하는 곳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아간다 그래요. 토종 비결 보는 거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를 즐겨보는 사람들 왕왕 있고요. 타로점 같은 것들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다가 보니까 흔히들 보는 무슨 데이트 코스에 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 세대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정말로. 근데 4주를 이렇게 본다든지,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의지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삼아서. 옛날에는 일본이 그렇게 귀신이 많다. 글쎄요, 제가 다녀본 동남아는 다 있어요. 새를 이용한 점도 있어요. 대만에도 있고요. 홍콩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 가도 그런 점 같은 거 하는 게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그냥 매력을 느끼고 재미삼아. 그 사실 우리가 동의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말씀보다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조언하고 한담을 나누는 것을 더 절대시하고 좋아하거나, 기도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우거나,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의 방식, 누가 어느 교수가 어느 학파가 말한 어떤 공식 이런 걸 따른다든지, 아까도 말했던 미신, 점술, 운세 혹은 어떤 그런 신비 체험,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슷한 형태로 나는 것에 쉽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모든 태도를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행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라, 행하라, 뭐 전하라 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사울은 왜 여기까지 무너졌겠는가? 우리 6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또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회개보다 변명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질투를 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권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대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사울이 한순간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회개하듯 사울이 바울 되듯 갑자기 그걸 이제 회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갑자기 됐다 그래서 이제 급진적인 회심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회심이면 회심이고 회개면 회개지 급진적이고 점진적이게 있냐? 성경에는 그런 급진적이고 점진적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신약의 인물 바울, 마침 또 그의 이름이 또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이 바울 될 때는 아주 급진적인,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지만 구약의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는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거 안 해도 되고 저거 안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조금 선을 넘다가 다음에 또 넘다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잘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 우리 5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왜 결정적인 차이를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50보 100보예요. 뭐 도낀 개개 뭐 그러듯이 거기서 거기에요. 뭐 도토리 기적이에요. 뭐가 죄성으로 말한다면, 부족함으로 말한다면, 아니 뭐 다윗이라고 뭐 죄를 안 졌습니까? 죄 졌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과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변명해요. 다 누구 탓이라고만 얘기해요. 끊임없이. 그 특징이에요. 자기 체면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체면 옛날식 표현이고요. 뭐 오늘식으로 말하면 다 합리화해요. 다 이유가 있어. 다 설명이 돼. 그가 실패한 이유, 그가 화를 낸 이유, 그가 분노한 이유,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다윗에게 창을 던져야만 했는지 다 이유가 있어. 다 합리적이에요. 아마 사울만 붙잡고 얘기하면은 사울이 참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사울 우리가 다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힘을 세워주고 응원해줘야 될 것 같아. 언제 사울이 뭐 스스로 왕 되겠다고 나서기를 했어요?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사울 참 불쌍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사울을 성경은 그렇게 사울의 합리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끊임없이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완전 범죄를 노렸죠. 예, 아주 사악했죠. 집요했죠.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닙니다. 예? 다윗의 마지막, 맨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이렇게 그 끝에쯤 나가면 이상해집니다. 다윗도. 그러나 어쨌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옵션을 주죠. 선택할 수 있도록. 예. 거기서도 사실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한 번 더 드러내요. 예, 더 드러내기는 하지만 여하튼 예. 그래도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러면 죄 없는 사람, 무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예,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만 사용하시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드라마 연예인이 주연을 이제 아마 맡게 됐는데, 그가 이제 사석에서 자기네 집안은 몇 대째, 무슨 집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뭐가 뒤집혔겠어요? 몇 대째가 되면 우리나라는 항상 뭐가 걸려요? 그때가 일제시대인데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일제치하 때 친일파였던 사람의 후손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비난하는 연좌제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거의 연좌제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 흠결 없고 깨끗한 사람만 사용하시는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뭐부터 하고 들어가요? 회개부터 하고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첫머리에 뭐부터 해요? 우리 회개부터 해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의 예배 선언, 예배 인도, 예배의 초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송영 올려드린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우리가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 예배 순서에서 빼자, 그런 분들 있고 실제로 다른 교회들 보면은 그거 안 하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교역자, 회개하는 항존직을 쓰시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 개혁교회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여섯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떠나셨는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주제를 다루냐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16장 14절에도 이제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표현이 이제 그 앞선 성경에 이제 나온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떠났으니까 그럼 구원 받았느냐? 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울은 아마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다. 왜?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건 이게 신약적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구약에서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왕, 선지자, 사사 등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왕으로서
예. 그가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이지, 신약에서처럼 뭐 구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내주, 안내자 쓰고 주는 이제 그 주거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좀 곤란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울은 이제 완전히 구원을 못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죠, 그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홍해를 갈라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매번 홍해를 갈르면 이상하죠. 봤는데, 경험했는데,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나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본인이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예배 때 좋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신학적으로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완성도를 높이는, 글쎄 뭐 도구 중에 하나쯤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 본디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오늘 성가대 잘했네. 기도자가 기도 준비 많이 했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평가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항상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목회자들이 예배 때 이렇게 조는 분들 보면 이제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를 위한 그 조크가 있습니다. 안목희 권사님 왜 조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졸게 한 건 누구 때문인데. 그런 조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도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자기가 졸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그 성도의 어떤 그런 반론이기도 하지만, 목사로서 정말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조크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항존 직분자,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가 혹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 교회가, 그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뭘 잃어요? 분별력. 어떤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개구리를 어떻게 더운 물로 사망케 하느냐. 찬물에서부터 슬슬 데피면 된다. 못 느끼면. 근데 실제로는 개구리가 뜨거워지면 뛰쳐나갑니다. 실제로는 뛰쳐나가는데, 어쨌든 서서히 잠식되어 가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쭉 이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사람을 보고 사람과의 어떤 그런 신뢰 관계가 무너져서 뭐 갑자기 뭐 전향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조금씩 쉰다. 말씀을 조금 멀리 한다. 순종을 조금씩 미룬다. 이런 거 반복되면 영적으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그에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오래 지속된 작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병에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암에 걸렸다. 그럼 의사의 진단이 암이 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무슨 요인이 되었든지, 뭐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었든지, 네? 그것이 외부적 환경이든, 뭐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내부적 요인이든, 서서히 그로 하여금 질병을 앓게 만드는, 네?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장기 어떤 곳에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병도, 우리 육신의 병도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중한 병은, 뭐 가벼운 병, 감기, 이건 인플루엔자, 이런, 그런 거 갑자기 옆에서 누가 기침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질병도 유사하죠.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볼 때 생깁니다. 이제 신앙적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압도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허망한 자기가 상상으로 만든 것 때문에 몰락하기도 해요. 사람은 두려움 느끼기도 해요. 불안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거 인정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인정 안 하는 건 뭐 이해하겠습니다.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훗날 다윗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보죠. 똑같은 객관적 사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관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볼 때는, 또 다윗의 형들이 볼 때는 다윗이 멍청한 거죠. 다윗이 어리석은 거죠. 너무 어려서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움에 빠지지 못하는 하룻강아지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사로잡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었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뭐 오늘날에는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뭐 가스라이팅이라 그러고, 뭐 세뇌시킨다 그러고,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사회의 위기를 보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대처할 줄 모른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환경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 보이는 그대로죠. 열악한 환경, 뭐 그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때에 믿음의 행복,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않았냐? 선택함 받았죠.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개를 미루면 결국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처음 죄를 짓고 죄를 깨닫게 됐을 때는 사실 죄를 슬퍼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죄를 감추려고만 하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죄가 합리화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있는 이 마치는 기도 하기 전에 다음 과를 미리 한번 예고하고 마치는 기도 한 다음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5과는 실패한 리더십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9장에서 31장 내용, 그러나 이제 성경은 짧게만 읽을 거고요. 미리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전투, 이 길보아 선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의 죽음을 이제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실패가 아무래도 이제 지도자니까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가정과 공동체, 그가 뭐 왕이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가장이면 그 집에, 뭐 교회면 그 교회 전체에, 사회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그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 집단 혹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마치는 기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사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죄에 조금씩 기울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다른 의지처를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들 공직자들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권한보다 순종을,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